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수은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 속에서 새로운 힘을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힐 때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 제자의 그 윤리의 그 내면적인 부분을 또 설명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오늘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대부분 인과 원리에 맞춰서 대부분 비유를 하세요. 그래서 A를 했으면 A가 나오고 B를 했으면 B가 나온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자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가 쉽게끔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 그러면 못된 열매는 뭐고 좋은 열매는 뭐냐라고 하면 이건 일종의 그 감람나무 같은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감람나무 같은 경우에는 좋은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라는 게 있는가 하면 대신에 식용으로 쓰기도 어렵고 그냥 돼지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쳐야 되거나 좀 이렇게 사람이 좀 먹기가 좀 불편한 걸 돌감람나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참감람나무에서는 참감람나무가 나오게 되고 돌감람나무에서는 돌감람나무만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일단 기본적인 이 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열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열매가 잘못 맺혔냐? 왜 열매를 이렇게 잘못 맺히도록 했냐? 너 이렇게 열매를 잘못 맺히면 어떡하냐? 더 노력했어야지. 여러분, 열매는 더 노력했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나온 게 아니죠. 좋은 나무였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죠.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나오고 배 열매에서는 배가 나오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 품종에 따라서 나오는 내용도 다르고 그 질도 다르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44절 보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삶 가운데 예수의 향기 나타나게 됐고 예수 열매가 맺혀지는 건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행동이나 그 삶의 행동으로 맺혀지는 것, 이게 결국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까 전에 하나님의 윤리를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게 살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했다면 저는 하나님의 마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그 주된 핵심은 열심히 노력해라가 아니에요. 실은 노력해라가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겨서 성령께 붙어 있으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성령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라는 거죠. 요구하시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삶을 살라는 것. 이게 원래 열매와 나무의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솔직히 신앙생활은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싸움이에요. 내가 뭔가 잘하려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뭔가 열심히 뭔가 해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삶의 표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을 다음 절에서 나오는데,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의 말투를 보면은요, 여러분들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짜증나 있으면 짜증나는 말투를 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면 부드러운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면 믿음의 말을 하죠. 저도 어디 가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혹시 목사님이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깜짝 놀라죠. 내가 분명히 얘기도 안 했는데 왜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아니, 말씀하시는 내용들에 가끔씩 이렇게 뒤에 쓰는 말이나 이런 말들에 자기 교회 목사님이 쓰는 그런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목사님 아니면은 쓰지 않는 그런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런 버릇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그렇겠구나.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목사인 줄 알았겠구나 라고 그렇게 이제 저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항상 있는 것들이 그 삶에서 버릇이 되고 버릇이 생활화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어야 은혜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피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자기는 왜 피하는지도 몰라요. 왜 사람들 날 싫어할까? 뭐 간단합니다. 그 행함 속에 예수의 향기가 없어요. 지혜는 있고 지식은 있고 성경에 대해서 있고 많은 걸 배운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삶 속에서 변하지 않고 예수의 마음이 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찬양 왜 하는 겁니까? 그냥 뭐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찬양이야.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 맺는 거 중요한데 너희가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 행함의 내 어떤 열매의 발로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좋은 나무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이제 한 단계 나아가서 네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너의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노력이라는 개념을 얘기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야, 이쪽 뺨 맞았으니까 이쪽 뺨 대라? 그거 마음으로 노력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줘라? 마음으로 노력해서 안 돼요. 겉옷, 속옷 줘라? 마음으로 노력해서 안 돼요. 부글부글 거리죠. 게다가 내 거 가져갔는데 이거 안 돌려줘? 빨리 돌려줘.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아니야, 괜찮았어. 이거 마음으로 쉽지 않아요. 근데 누구한테 가능한 거냐?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가능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가능해요. 내 자녀들 저한테 용돈 받아가지만 제가 야, 용돈 언제까지 갚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를 대하는 그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으로 있지 않는 이상 쉽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간단하면서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근원적으로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너희가 근원적으로 예수의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내게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를 정확하게 알면 그 정체성에 의해서 정체성의 행동이 나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46절에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주님, 여러분 주님이라고 말하면 주님으로 모셔야죠. 주님이라고 말했으면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따라야죠. 그래야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하면서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다면 너하고 주님은 그 주종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내 열매를 보니까 아이고 예수의 열매가 안 나오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다시 한번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되고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정말 녹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그렇죠.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행하여. 그러면 내 안에서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보여요. 예수가. 그러니까 나를 봤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독해요? 왜 이렇게 좀 인색해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안에서 예수를 못 보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없다라는 말과 실은 같은 거죠. 이거 상당히 무서운 말이지만 실제로 거부할 수 없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자와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면서 내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죠. 그러려면 내 마음의 주추를 깊이 파야 돼요. 그러니까 그 깊이 파는데 세상의 욕심이나 세상의 방식으로 파는 게 아니라 반석이신 주님 안에서 내 삶을 파는 거야. 반석이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나를 올려놓으면 풍파가 오고 물이 불어나서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 반석이 물보다 세니까 그 반석이 물에 흘러가지는 않으니까 그 반석에 있는 나도 안전한데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로는 들었다 그러지만 예수님을 내 반석으로 여기지 않은 거죠. 그런 사람들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문제가 생기고 환란이 오면 떠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 마음이, 내 중심이, 내 삶의 모든 근원이 예수님이어야지만 행할 수 있는 이 성경적 윤리를 이번 주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윤리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선 오늘 주님을 더 집중해야 돼요. 주님의 삶을 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내게 오는 마음일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씩 한 발씩 떼어나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지만 처음부터 되진 않겠지만 한 발자국 먼저 나아감으로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열매를 맺고 또한 쓰러져가는 많은 이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 역시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앞에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